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발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멘. 자,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한번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외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빛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내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참된 빛과 또 생명과 양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의 이제 한 세 번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야기,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선교사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25살의 젊은 나이로 조선의 여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사실 루비 캔드릭은 아주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소녀 시절부터 불신자를 향한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텍사스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1907년 9월 달에 남감리회 여자 외국 선교부에 파송을 받아서 마침내 조선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선교지는 개성이었고요. 개성에서 조선말을 배우면서 아동 교육을 담당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루비 캔드릭은 루비 캔드릭의 부모는요, 그녀가 선교사로 조선에 가는 것을 몹시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루비 캔드릭이 조선에 와서 그의 부모에게 그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것은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이 나라 관리들에게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한 땅입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모두 철수하라고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전도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밤에 나도 모르게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설렙니다. 어머니,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내가 선교사 지망을 하고 출발하려던 그때 부두까지 나와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부모님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그 애절한 편지를 쓴 루비 캔드릭은 조선 땅에 온 지 단 8개월 만에 맹장염을 앓고 수술을 받다가 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선교에 열정을 가져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이 딸을 왜 8개월 만에 데려가시냐라는 겁니다. 좀 더 사역을 하도록 했다면, 좀 더 조선 땅에서 더 사역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왜 이 딸을 이 8개월 동안만 사역을 하게 하고 그를 데려갔냐는 겁니다. 루비 캔드릭의 묘비를 보면 그의 유언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라는 명구입니다. 나에게 천의 생명 있다면 내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고 정말 조선을 사랑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가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는 왜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습니까? 좀 더 시간을 주었다면, 좀 더 조선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더 많은 열매가 있을 텐데,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을 텐데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유언을 이렇게 남겼는데,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조선 선교사로 오라고 알려주십시오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유언의 이야기를 들은 이 루비 캔드릭의 죽음과 그 유언을 들은 그 본국에 있던 그를 후원했던 선교단체의 수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 루비 캔드릭의 그 유언을 가슴에 두고 선교의 불씨를 지폈고, 이를 계기로 해서 바로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그 선교단체에서 20명 이상이 되는 조선 선교사 지망생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앞으로 후원할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까지 약정하기로 지원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루비 캔드릭을 데려가셨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발전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26절에 성경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빌립 집사를 사용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빌립 집사가 지금 어디서 사역하고 있죠?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은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건,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다시 영적인 교훈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장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특별하게 얘기합니다. 특별한 지시를 누구에게 내려요?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광야로 내려가랍니다. 지금 빌립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경이 보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사마리아 역사상 없었던 일들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빌립이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 집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뭐 대단한 어떤 영성 있고 능력이 있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서 정말 이 불처럼 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가를 점검하고 더 도와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역사의 중심에 있는 빌립에게 말씀하시는데, 빌립에게 사마리아에 이제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어디로? 광야로 내려가라고, 예루살렘 근처 향해서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광야로 내려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광야에는 누가 없을까요?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몸이 10개라도 지금 모자랄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성령께서는 빌립을 향해서 뭐라고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 근처로 가사 근처로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상식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우리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올 때 말이에요. 내가 정말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이제 갈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충돌할 때 육신의 생각대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에 안 맞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에 안 맞을 때가 더 많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을 상식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상식으로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상식을 초월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갈등이 되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가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광야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지금 광야로 내려가면 거기 아무도 없는데 내가 거기서 뭘 합니까?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랬다면 빌립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광야 한복판에서 에디오피아에서 온 높은 고관인 내시를 만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고관인 내시를 만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90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90이 넘었고 여자가 애가 나올 수 있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라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너를 통해서 내가 정말 영적인 자녀를,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하겠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라가 자기 몸을 보면 나이가 이미 90이 넘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환경인데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성경은 그럽니다. 자기의 몸이 죽은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붙잡았다. 그 사라가 그 약속을 붙잡았다고 말씀하고 있다. 바로 약속을 붙잡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사기 4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내줍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대가 야빈 왕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빈 왕에는 시스라라는 강력한 장군, 아주 용맹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군대와 장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그냥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 야빈 왕이 너무 강력하니까, 가나안 왕 야빈 왕이 너무 꼼짝하니까 수십 년 동안 이 야빈 왕의 통치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드보라를 세우고, 드보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바락이라는 장군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그 야빈 왕, 가나안 왕 야빈 왕과 싸워서 전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야빈 왕 그리고 시스라 장군을 너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말씀하면서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변변한 병거 한 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도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근데 야빈 왕은 900대의 철병거, 지금 같으면 아주 강력한 탱크와 같은 건데 900대의 탱크와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장군과 전쟁을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성경을 보니까 900대의 이 철병거라는 것이 엄청난 이 무기였던 것 같아요. 900대의 철병거가 지나가면 이게 전쟁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 장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도 900대의 철병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 장군이 이 전쟁은 내가 아무리 용맹스럽고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드보라에게 내가 나 혼자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귀신 작전을 핀 것 같아요. 같이 죽더라도 같이 죽자는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같이 전쟁에 나갈 것을 청하고 드보라와 같이 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바락 장군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갔다면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그 전쟁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철병거, 900대의 철병거를 보면은 보세요. 엄청나게 강력한 군사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철병거를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예요. 제대로 철병거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900대의 철병거를 다 기손강, 그 당시 기손강 강가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기손강 강가로 모였는데 그 기손강 강이 다 어디였냐면 다 질퍽질퍽한 진창이었다는 겁니다. 900대의 철병거가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게 다 모였는데 모여봤더니 기손강 강가의 진창에 다 빠져서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그냥 확 잠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철병거라도 이제 고철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철병거를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드보라 사사와 바로 바락 장군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역시 그래. 이 900대의 철병거를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상상을 초월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또 다른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가만히 앞을 보면 어떨 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보기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답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한 가지만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철병거를 그 기손강 진창에 빠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주신 것 같은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순종에 대한 또 한 가지 예를 좀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반석 위에 세운 집,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7장 찾으시면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특징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 두 가지 집에서 아주 그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과 모래 위에 세웠다는 것. 자,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딱 한 가지가. 자,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로 이겁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반석 위에 세웠다고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26절에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 26절, 그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그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반석 위 집을 지은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뭐 한 사람이에요? 그대로 행한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내 말을 들었지만 뭐라고요? 그 말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 바로 한 가지입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둘 다 들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말씀대로 뭐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상식이 안 맞고 이해가 안 돼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함으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박 씨의 신비에 대해서 미국 정치가고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남긴 글입니다. 나는 수박 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 씨에는 흙을 밀어 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
수박씨가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어떤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는 하얀 껍질을 만들고 그 안쪽에는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박씨는 자기보다 20만 배나 무거운 그 무게를 뚫고 나오는 힘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20만 배나 되는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오기 전에 수박씨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엄청나게 무거움을 뚫고 나가기 전에 해야 될 것. 먼저 자기의 껍질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깨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깨지지 않고서는 20만 배나 되는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갈 수 없다. 먼저 내가 깨져야 된다. 내가 깨진 후에, 싹을 틔운 후에 수박씨는 그때서야 비로소 20만 배나 무거운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먼저 깨지고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먼저 중요한 건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바인 열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큰 순종이 아니더라도 내 삶 속에서 드려지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번 주간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음성에 순종해 보십시오. 작은 음성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만남의 역사입니다. 만남의 역사. 자,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누굴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사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듯이 고관입니다. 그냥 그 왕의 최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담당했던, 그 나라의 재정을 담당했던 아주 고관인 내시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나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나 그냥 찾아간다고 만나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간 겁니다. 빌립이랑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미 얼굴을 알고 있는, 통성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가라고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끌려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물었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뭘 읽고 있었습니까? 어느 성경 구절을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이사야가 이미 7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건을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 이 간다게가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그가 읽고 있었던 구절이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다를 이야기하리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털 깎는 사람, 도수장 앞에서 잠잠히 있는, 정말 침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데,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이 이 간다게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빌립이 찾아가서 설명을 해줘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분이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에디오피아, 그분이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빌립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가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안에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참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운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매주 이 예배, 이 처소에 나오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손끝을, 주님의 그 품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는 갈망함이 우리 성도님에게 있습니까? 어떠세요? 주일날 나오면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정말 답답하고 딱딱한, 정말 바짝 마른 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갈망함이 있냐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바짝 마른 스펀지처럼, 그래서 물 한 방만 탁 떨어져도 그냥 확 흡수하는 스펀지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정말 그 갈망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미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간다게에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냐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모세도 그래.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디렉션이 그려졌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이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그 예수님에 대한 만남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백날 첫날 주님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안 나오면 허전하니까, 교회 안 오면 허전하니까. 근데 바라기는 우리 열바인 열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따를 만한, 주님을 따를 만한 가치 있는 분으로 생각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숨을 다 내놓고라도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포기하고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식을 포기하고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나는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주님을 구하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정답과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을 갖게 됩니다. 해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일생일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와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조차, 자녀의 문제조차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문제에 정답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을 만날 때 제가 그래요. 이게 사람을 만날 때 사람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가장 실망할 때가 그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는데 참 만나는 게 기쁘고 좋아서 만나는데 만날 때 그 상대방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것이 그냥 나를 만나서 기쁨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만나는 뉘앙스를 자꾸만 풍기게 되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게 없습니다. 그냥 만남 자체가 기쁘고 내가 만나는 것이 행복한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라면 그건 참 그 뒤끝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기 싶어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 관원 청년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가 돈이 많았습니다. 주님이 얘기한 거죠. 돈이 많으니까 먼저 얘기한 거예요. 주님 무슨 돈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나를 따를 수 있겠니라고 그 마음을 보여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당장 뭐 돈을 팔라고 얘기한 것도 재산을 다 팔라고 얘기 아니라 네가 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질문 하나 던졌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부자 청년은 그냥 다 포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김하중 중국 대사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생명의 삶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김하중 중국 대사가 베이징 대사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그 당시 이제 UN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이 반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중국을 방문해서 자신을 적극 지지해준 중국 정부에 감사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중국 지도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온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이 김하중 대사에게 간절히 이 말을 합니다. 대사님, 반 장관이 이제 UN 사무총장이 되면 외교부 장관이 공석이 될 텐데 공석이 되면 그 후임 장관이 임명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신이 그 후임 장관이 될 수 있는 1순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일부 사람이 대사님이 예수님을 너무 지나치게 믿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대사님, 예수님을 그렇게 지나치게 믿지 않고 조금 약하게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믿으니까 조금 약하게 믿으세요. 그러면 외교부 장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김하중 대사는 당신의 충정을 내가 알겠지만 나는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약하게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세게 믿어서 외교부 장관이 안 된다고 해도 난 상관이 없습니다. 난 앞으로 예수님을 더 세게 믿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 생각을 잘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외교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약하게 믿는 척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참 제가 이 이야기를, 이 간증을 보면서 굉장히 참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는 타협할 텐데 내가 좀 티를 좀 안 내면 외교부 장관이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면 좀 티를 안 낼 텐데, 근데 이 김하중 중국 대사가 나중에 장관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사실 장관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장관이 되기 위해서 다시 그냥 안 믿는 척, 약하게 믿는 척 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겁니다. 이 김하중 중국 대사가 나중에 통일부 장관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의 믿음과 신앙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일부 장관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충 믿고 타협해야 할 때가 온다면, 예수님을 대충 믿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게도, 우리 성도님 인생에게도 한번 이랬으면, 예수님을 대충 믿는 게 한번 정말 빡시게, 한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게, 정말 기뻐하시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주 멋들어지게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에 흡족하실 정도로 아주 멋있게, 멋들어지게 주님께 나가는 삶.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믿고 살겠습니다라는, 우리 김하중 대사처럼, 그 빌립처럼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삶.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의 그 쓰임받기 원하는 삶. 우리 바라기는 우리 얼반전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정말 주님께 끝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고백이 그렇잖아요. 그 시편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하면서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하박국 39장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이방인들의 그 엄청난 공격과 침공 속에 모든 것들을 다 날렸지만 여전히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우리의 외양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렸지만 여전히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바로 주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가볍게 하셔서 나를 주님의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기쁨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정말 내가 열심히 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 주님 내가 그냥 대충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김하중 대사처럼 아주 지나치게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 얼바인열교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광야로 빌립을 보내셨습니까? 때때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돈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십시오. 지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지쳐있는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해 주십시오. 늘 기쁨으로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내 가슴이 바짝 말라있지 않게 하시고 바짝 마른 스폰지 같은 내 가슴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이 시간 채워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묶고 있는 것을 끊게 하시고, 내가 묶여있는 것들을 내 스스로 끊게 하시고 끊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자유함으로,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참된 자유함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자유함을, 기쁨을 그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가슴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아픔을, 그 상처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방황하는 그 성도의 마음의 결단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울부짖음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존재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날마다 채우기 원하고, 말씀으로 채우기 원하고, 은혜로 채우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노래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기 원하는 우리 열바인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